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5월 한 달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성도의 신자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뒷장에서 이 페이지에서는 좋은 가정의 모범적 신뢰, 어떤 가정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성도의 신자의 가정 이렇게 돼 있죠? 보고 있죠? 6번.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신자의 가정에서 20번에 보면 제목 뭐라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함. 이렇게 됐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신자의 가정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죠. 오늘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모습을 표현하냐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배우는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새긴다는 겁니다. 새긴다. 마음이 새긴다. 그러니까 새겨서 떠나지 않게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우리 이름을 새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손에 뭐 어떻게 새긴다는 겁니까? 이거 그 사람 손에 한번 새긴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지워지지 않게 새긴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 겁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새긴다.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뭐냐면 자녀에게 뭐랍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모습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가르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찌르고 뾰족하게 하고 감동시키고 교훈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이 좀 이상하죠. 찌르고 뾰족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막 갈고 찌르고 막 그래서 막 효과가 나타나게. 그러니까 잠깨를 말이 나면 못 알아듣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무심깨를. 그러니까 막 찔러서 막 통증을 느껴줘도 그렇게 새겨주는 거. 그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뾰족하게 다듬는 거죠. 그리고 또 감동시키고 교훈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 뭔 말인지 학교 가서 이 뭔 말인지 이해 안 가는데요. 하면 선생님 뭐라 합니까? 욕박 하면서 왜 알아 이 새끼야. 이랬잖아요. 말은 왜 알아 이랬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되 감동이 있어야 된다. 감동. 그리고 뭡니까? 또 교훈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뭡니까? 그걸 가르친다는 거.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칠 때 얼마나 만만히 준비를 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죠? 엄마 이거 왜 믿는 건데? 모른다. 그만 따라해라. 엄마 이거 뭔 뜻인데? 왜 알아? 막 이러면 안 돼요. 뾰족하게 하고, 찌르기도 하고, 막, 교훈을 주고, 감동을 줄 만큼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이 말씀을 그 다음 뭐 할 것이며, 이러니까, 강론할 것이며, 이러죠. 강론한다는 뜻이 뭘까요? 진짜? 한문으로 안 쓸다고 막 만들어내실래요? 진짜? 강하게 논하는 거야? 그 맥락도 있다. 그 가르친다는 거는 뭐 뾰족하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막 강하게 막. 근데 여기서 강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해설한다. 우리 강의한다 이러죠. 그죠? 그때 그 강자를 말하는 거고, 논한다는 말은 뭐냐면 토론한다. 그러니까 해설하고 토론한다. 강의하고 설명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도서관이 그렇게 시끄럽다고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떠들면 큰일 나죠. 이스라엘 도서관이 되게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하고 계속 토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강 목사는 편하죠. 막 무서운 것만 여러 번 한테 윽박 지르고 막 이거 맞다 하고 막 이거는 빨간색 집사님 이거 빨간색 집사님 이거 빨간색 하면 우리 집사님들 이거 마지 못해 아멘 이러잖아. 너무 감사하죠.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강론은 뭐냐면 강의했으면 질문도 받고 반박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문이 있으면 그 의문에 대한 질문도 받고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강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토론한다. 그 다음 뭡니까? 그 강론 옆에 따라가면 뭡니까? 너는 또 그것을 어디요? 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는다. 그러죠. 손목에 지금 무엇을 매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이거 벌써 잊어버렸죠? 이 그것이 뭡니까? 그게 그것이라고? 그럼 강의하고 토론하는 것을 손목에 맨다고? 강의하고 토론하는 그 손목이 어떻게 매죠? 제일 첫 번째 줄에 있죠, 그죠? 그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손목에 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그럼 말씀을 막, 성인처럼 막 쭉쭉 째가지고 막 손목대기에다 목까지 묶어야 됩니까? 근데, 아니, 이스라엘에는 성인식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 농담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할 때 이 말씀을 뭡니까? 이 테이프처럼 만들어가지고 손목에 맵니다. 그 의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진짜.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매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뭐 어디에다가 또 한다니까? 맨 밑에 바로 위에 줄에면 내 어디에 붙인다고? 미간이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눈썹 사이 여기가 미간입니다. 미간. 그러니까 이마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미간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붙인다. 붙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붙입니까? 그럼 무엇을 미간에 붙이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는 말씀을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얄구지라. 말씀을 미간에 딱 붙이면 글자를 미간에 붙이면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그거 강시 아닙니까? 강시 아닙니까? 죽은 귀신 강시 아닙니까? 라면서 그저 부적 붙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도 성인들 의식할 때 조그만 이 문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안에 그냥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해요. 진짜 그렇게. 근데 여기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말씀. 그래서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성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회당에 들어갈 때 모자를 쓰는데 저 손바닥 요 정도 사이즈 되는 데다 정수리에다 딱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벗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오핀 같은 게 있죠. 여기를 탁 꽂아요. 그래서 그 해외 정상들도 만약에 그 이스라엘에 큰 행사가 있으면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계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면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다 붙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손목에다 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은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행동하는 거, 내 손으로 움직이는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미간에 붙인다는 말은 뭐랄까요? 내 그 지성과 내 감정,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성질나면 하잖아요. 그죠? 막 성질나면 앞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 그게 뜻대로 되든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막 상징을 해서라도 막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내 감정과 내 지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통제받아야 된다. 그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식 할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히브리어로 외웠어야 했어요. 안 외워집니다. 그걸 안 외워집니다. 한글로도 안 외워지는데 그리고 히브리어가 옛날 히브리어하고 지금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명기 뭐 한 장짜리로 뭐 줄였다든가 그것도 외우기 힘들어. 성인식 막 연기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징글징글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통제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전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처음에는 마음의 새거는 거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론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손목에다가 또 다섯 번째는 미간에다가 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 맨 끝에는 뭐가 됐습니까? 어디와 어디에 또 기록합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러니까 집 안팎 전체에, 우리 집 안만 똘똘이 아니고 바깥문에도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봄에 뭐 붙입니까? 우리나라는 봄에다가 이런 엑스트라문, 입춘, 대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 밖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거 전체가 배우는 거랍니다. 이거 전체가. 그러니까 배운다, 하나님 말씀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리고 저도 얼마나 이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애를 써야 되는지. 질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대답 못 하면 뭡니까? 강 목사 바보 되는 거야, 이제. 모르겠는데요, 목사가 이럴 수 없잖아. 근데 이게 뭡니까? 목사로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집안의 가정으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응? 뭔데, 왜 알아? 이러면, 이제 완전 망신, 말도 못하는 망신이 당하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1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느헤미야서 12장 43절의 말씀이죠. 이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말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한 번씩 바짝바짝 한다니까. 우리 집사님. 그 목사님도 오늘 그랬잖아요. 히브리 문법의 특색이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뭐 한댔습니까?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즐거워한다가 제가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예배는 그러면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나도 뭐, 아이고, 큰일 났네.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고? 나는 내가 설교하는 것도 지옥을 때가 있는데.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고?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인시키고 싶었는지 한 구절 안에 4번을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어디 성경에 있는 거라고요? 느헤미야서에 있는 거라고요. 느헤미야가 언제 시대입니까? 풍족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행복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포로생활 70년 살다가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은 벌써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셔서 못 돌아오신 분도 있고 그나마 지팡이 짚고 술에 탈 수 있는 분만 태워가지고 끌려갔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에스라 시대에 성전 새로 짓고 그 다음 성벽을 세워서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습니까? 거기서는 뭐라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성전이잖아요. 첫 번째 성전은 누구 성전입니까?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네,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싹 다 무너졌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저거 술잔 해먹고 그랬잖아요. 진짜 깜땡이 부었제.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고 드린 걸 갖다 저거 왕들 저거 술잔 썼다잖아요. 해도 너무하고 감도 참 부었다. 정말 시원하겠다. 간에 배밖에 나와서 진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막 하나님 앞에 경고받고 이러잖아요. 손이 나와서. 그렇게 비참해서 다 없다고요. 그래 이제 겨우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었을 때 그걸 말하면 에스라 성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두 번째 성전이.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연세 드신 분이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다가 이 초란 에스라 성전을 보고 그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또 울었다잖아. 그 울었다는 마음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겠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제가 그 시대에 그 상황이 있어서 제가 울었다면 감사와 더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 같아요. 후손들한테 미안하고 내가 믿음 못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어서 성전 다 부서지고 태워버리고 지었다는 것이 요만한 용도밖에 못 지었다는 거죠. 네. 그때 옛날에 그 큰 영원했던 솔로몬 성전이 그때가 막 겹치고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 나겠죠. 그러니까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동시대 상황에서 이제는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니까 그 순간이 즐겁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도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그 예배의 순간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즐거움이 뭔가 밖으로 확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부녀와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그 다음에 끝에요.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한 도시죠. 야,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까지 예배하고, 어떻게까지 즐거워야 지네가 전체가 즐거울까? 이 말을 이게, 모양교에서 예배를 했는데, 진짜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지네가, 우리 교회가 예배했는지 아닌지 지금 영원적이 알고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걸 영원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근데 여기는 알았대요. 근데 예루살렘 뭡니까? 밖에까지, 그러니까 지네 밖에까지 지금 녹산, 뭡니까? 어느 동입니까? 하단, 여기까지 지금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는.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렇게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맨 앞에 가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는데 즐거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예배에서 즐거워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유는 이 말이 뭐냐면 이는 이 뜻입니다. 뭐라 됐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의 제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가 원래 좋아하던 찬송가, 내가 마음에 사모하던 사람이 옆에 앉아있거나 이러면 막 그날이 막 예배가 기분이 좋고 은혜롭고 그래서 기뻐 뛰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막 꽉 막혀있고 서로 등이 있는데 막 내 마음에 드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울면서 뭐랍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예배 가운데 나를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뚝무뚝 까먹는 이유죠, 이게. 그렇죠? 무뚝무뚝. 근데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죠. 예배에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번은 뭡니까? 23번은 시작. 연합하여 생활함. 연합한다. 자, 형제가 이제 시편 말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거 끝에다가 뭐냐면 느낌표로 하나 딱 치면 되죠. 방맹이 표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은 뭡니까? 아름답지 않는지 모르겠다. 안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아름답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정말 아름답다. 뭐가 정말 아름다운 겁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유가 목사님은 혼전 동거주의자입니까? 이 말이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말하면 모든 형제자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해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도 그 모임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같이 있는다,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동거한다는 거. 그리고 연합한다는 거니까 함께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래야 된다. 연합하고 동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함께 해야 된다. 함께. 네. 좋죠? 그 다음 24번 시작. 서로 용서함으로 생활해야 함. 용서한다. 어떻게까지 용서하는지 한번 봅시다. 실내 보면 요셉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혹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요셉이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형들이죠. 형들. 동생 없어. 형들. 동생 베냐민 하나는 자기 편이고 요셉이 11번째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지 동생이 아니라고. 동생이 아니라고. 그죠? 다 형들이잖아요. 다 형들. 형이 뭐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제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 형제들 다 모셔오고 살다가 뭐 하고 나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야곱, 아버지 초상치고 나서. 이거, 동양이나 서양이나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초상치고 나면 꼭 사나이 생기는 기라. 형제끼리. 초상집 끝에 보면 꼭 싸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상집이나 결혼식장 그래 많이 안 싸우더라고. 꼭 조상 끝나면 이상하게 싸우대,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내가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말 안 해야 됩니다. 말 시작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바람막이 됐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전과가 있잖아요, 형들은요. 동생 팔아먹었잖아. 아버지한테도 거짓말했잖아. 그런데 동생 요셉의 지위는 뭡니까? 애굽의 서열 2위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말이 서열 2위지 실권자라. 왜요? 애굽왕 바로가 그 반지를, 그 도장을, 옥새를 요셉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요셉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이 형들이 뭡니까? 동생한테 빌러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용서가 뭐냐면, 자, 용서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원한을 주었던 사람에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 뭐냐면 그것은 뭘까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것. 그러면 이걸 한자로 줄이면 뭡니까? 동생을 노예로 판 건 뭡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어렵게 물어보네. 동생을 10명의 형이 몰아서 동생을 팔아먹은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것을 뭐에다가 바꿔 쓸 수 있냐면 악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악이라고 쓰시라고. 급하다 급해 한국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쓰라고요? 악을.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는 것, 참는 것,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그것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 뭐랍니까? 에이구, 응가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잖아요. 그거 뭡니까? 참는 거지.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건, 이 말씀을 보면 용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잘 참은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근데 용서는 아니라고요. 여기서 보면 용서는 뭡니까? 선을 악으로 바꿀 수 있어야 용서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선으로 바꾸사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두려워 마소서. 용서가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면 그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내가 있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 조카까지, 그러니까 책임지겠다 이럽니다. 책임지겠다. 이거 정말 적극적인 거 아닙니까? 형, 내한테 잘못된 건 내가 없었던 걸 해줄게. 목숨은 살려드릴게. 나한테 함부로 한 거 그냥 내버려드릴게. 이 정도가 아니고, 형들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난 아직 가진 게 많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후손들까지도, 내 조카들, 형님의 자손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기르리다 하고,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을 강곡한 말로 뭐 했다고요?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용서가 아주 극대화간 겁니다. 용서는 끝에 뭐라고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위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한테 위로까지 할 수 있어요. 용서입니다. 위로까지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코지 당했는데, 그죠? 미안하다고 사과 받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뭐 책임지겠다고 받고, 그게 용서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받아주는 거.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할 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가야 되고 끝없이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 나는 요즘은 그 확신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훈련되어 가야 되고 변화되어 갈 것이 참 너무나 많다 아직도 너무나 많다 그런 게 느껴져요. 이거 언제 이게 완성될까 나는. 근데 요셉은 하네요, 그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큰 도전이고 숙제지요. 그런데 뭡니까? 성도의 신자와 가정은 그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25번요. 25번 읽습니다. 시작. 속임과 거짓말을 없이 해야 함. 거짓 행하는,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 집안에 같이 못했고 거짓하는 사람은 내 눈앞에도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뭘로 한번 바꾸어 볼까요? 뭐 꼼수고 좋게 말하면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게 속음이 될 수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진실되게 사실대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기대하는 바가 달라서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좋게 말하려고 딴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언젠가는 들키어가지고 뒤에 더 그러니까 상처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끝까지 그것을 속이고 하나도 거짓 없이 끝까지 진실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게 어렵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끝까지 거짓 없이 속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이유는 없지만 신학계에서 한창 고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십자가의 어떤 죽음과 부활로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는 봤죠, 그죠? 어거스틴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천재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망 권세를 잡은 자였다는 거죠. 가진 자였죠. 그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으로서의 예수 또한 이 마귀가 자기 사망 권세 아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 착각하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으니까 태어나면 그죠? 그러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마귀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그죠? 사람으로 왔는 기라.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자라다가 태어난 거예요. 야, 이것 봐라. 그럼 이렇게 자라다가 사람하고 똑같이 죽겠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내 마귀의 손에 결국은 죽겠네? 이렇게 하나님이 덫을 놓았다는 거죠. 함정을 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까 뭡니까? 엄마야. 이러면서 뭡니까? 그 마귀의 합법적인 사망의 권세가 무기력하게 됐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걸 나 진짜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몰라. 그때는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되었고. 그걸 뭐라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슨 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구원을 미끼설. 뭐라고요? 미끼설. 미끼가 뭡니까? 미끼. 낚시 미끼, 낚시 지렁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입질하기가 확 걸어가지고, 꼼짝 못 하겠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단 말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죠? 하나님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일일이 있는데 요즘 신학계에서 평가할 때는 이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다. 믿기죠. 이게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전제 베이스에 이 이야기가 다 이해가 가니까 그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웃기죠? 그런 거 머리 싸고 공부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요. 바울이 막
설명하니까, 막 재판정에서 막 설명하니까, 총독들, 막, 베스도, 뭐, 벨릭스 이래 와가지고, 바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네가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러잖아요. 어지간하라, 네 공부만 해라, 네 돌았다, 이러잖아요. 지가 이해 못하겠어요,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거짓, 속임. 이건 하나님 앞에 없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면 이게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26번요. 26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함. 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면서 맨 끝에 보면 염려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말씀이 나오다 끝에 염려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오늘날 누가 염려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뭡니까? 집안의 어떤 가장으로서, 믿는 사람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염려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염려야 물러가라, 고민하 물러가라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염려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염려와 고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기도하라.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하라는 것.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염려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디로부터 떠난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무엇부터 떠난다고 얘기합니까? 몸이 먼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무엇이 먼저 떠납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이 먼저 떠나는 거로. 마음이 먼저 떠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막 우리 애들을, 우리 자녀들을 막 닥달하고, 막 목살기 굴고, 막 다그쳐가지고, 예배당을 데리고 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마음에 공박해가 있으면, 몸은 예배당에 왔긴 왔는데, 마음에 콩밭대가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 이러잖아. 아니, 그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애가 마음이 떠나는 걸 내가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는데,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뭐 소용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마음이 떠나지. 그거 뭐,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답답하면, 하나님 그것까지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애가 마음이 떠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시작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금요일 밤에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이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도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정말 애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정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걸 떠나지 않도록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무슨 국리가 생겨요.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내가 알 바가 뭐고라면 아무 일 안 생겨요.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 만날 때 여러분 기도 말고 한 거 있습니까? 가서 뭐 떡을 하는데 해다 줬습니까? 물을 갖다가 뭐 넣어줬습니까? 가서 태극기를 한번 흔들어 줬습니까? 꽃다발을 하나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 왜 기도합니까? 그 마음을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문을 외우면 뭐가 될 거야.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썼고 그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닿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에요. 궁리를 했다고요. 우리가 염려했다고요. 고민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야 다행이다 잘됐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잘된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네.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했으니까. 그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말도 맞는데. 네? 여러분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걸 내가 여러분의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100분의 1도 이해 못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쓰고 공면하고 궁리하면 기도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궁리를 열어주시고 일을 하신다 이거죠. 나는 몰라요 이러면 궁리가 안 나와. 지 알아서 이런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애써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난 잘 모릅니다. 그걸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나 잘 모릅니다. 내가 배가 아파가 나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전 가정에 모범적 실대 있죠? 첫 번째 가정은 뭡니까? 뒷장요, 뒷장. 뒷장, 집사님, 뒷장. 너 어느 가정입니까? 야곱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 권속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분부했다. 이게 언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이냐면 야곱이 벌써 이제 저 바다가람 라반 외삼촌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 장인이 그래 라헬 오늘 밤에 신방에 넣어줄게 라고 주고 톡 봉구장 뜨니까 딴 여자인 거라. 7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월급도 안 받고 장인도 독하다 그죠? 7년을 돈을 안 받고 마누라 얻는 그 지참금으로 7년을 둘째 딸 라헬 내 아내 마누라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라고. 그 할배가 알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내 신방에 호롱불 확 꺼나니까 그 품에 안아서 둘째 딸 내 사모하는 라헬인 줄 알았지. 눈 떠본 게 딴 여자인기라. 첫째 딸인기라. 그래서 따지러 갔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풍습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요. 그러면 나 같은 영학 같으면 주적이 말로 하지.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우째야 되는데요. 이러니까 뭡니까? 7년도 내 진짜. 그러니까 7년 14년 아니요. 장가 가려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번에는 뭐랍니까? 그걸 뭐랍니까? 삐줄지 않는 게라. 둘째 딸 먼저 주고 7년 더 정질해라 이거요. 그 14년을 정질을 한 거죠.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이제 부인으로 또 삼은 거죠. 그래서 또 플러스 6년을 그 장인의 집에서 20년을 일을 했다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그 장인과 처남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어떤 목숨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뭡니까? 안 되겠다. 이 바다다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자기 자녀들과 식구들과 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그냥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시댁 큰 댁에 우리 아버지 있는 집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버리라고. 그게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면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을 성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목욕해라고요. 목욕도 해야죠. 그러니까 내 몸을 목욕하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자세와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래야 된다고. 주일에 뭐 예배 오면 되지. 뭐 딸딸이 신고 뭐 머리 뭐 새집 짓고 뭐 모자 씌우면 되지. 뭐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니까 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런데 뭡니까? 자신을 내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모습은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의복을 바꾸라 이랬어요. 이 의복을 바꾼다는 말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건방이에요. 그 젊은 애들은 뭡니까? 유행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 그 지역의 유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은 뭐랄까 문화죠, 문화. 그러니까 그릇된 문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문화는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게 지사님이 어디 머리에 수건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회는 아직 그 하얀 너울 쓴다고요. 안상홍 정인의 교회 가면 그거 쓴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고 쓴다고요. 그럼 왜 우리는 안 쓰냐고. 말씀대로 그러면서 왜 안 쓰냐고. 목사님 더비 주고 그만한 그걸 쓰고 참 종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요. 이 옷을 비슷하게 입어요. 옷 비슷하잖아요. 영화 봐도 옷이 비슷하니까 장식할 수 있는 게 머리였어요. 머리, 얼굴 주위. 그 비싼 보석이나 이런 걸 브로치 같은 거, 핀 같은 걸 꽂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방이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항구 도시에 좀 그게 많아요. 술집 많고 직업 여성들 좀 많고.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에는 직업 여성과 함께 직업 여성이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직장 가진 여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직장도 직장이지 그것도 아유 참. 근데 그 직업 여성들이 뭐냐면 겸 뭐냐면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다고요. 그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아서 이렇게 표를 했어요. 그 왜 남자애들 보면 뭐 여자들도 보면 뭐 펑크족 무슨 족 이라면서 머리 막 고속도로 빡 내고 이래 바리깡 넣고 막 이상한 머리 깎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예배당에 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 장식의 모양을 많이 가지고 오면 빈부의 격차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 쓰라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행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그릇된 문화. 그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릇된 문화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게 뭡니까? 성도의 가정의 야곱의 가정은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죠. 엄청난 준비하고 왔어요. 내가 이랬다, 내 죽겠다, 에이씨, 뭐겠다. 도망이래 가자, 막 꽁지에 불났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라, 뭔가, 그래, 나 좀 요즘 자괴감이 들어서,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하고 차이가 나지, 이 사람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34번만 한번 봅시다. 고넬료 가정 있죠, 고넬료 가정. 고넬료 가정 있죠? 고넬료는 있죠. 시작.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으며 베드로를 청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 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했어. 이 말이 뭐냐면 왜 여기서 이달리아 대라고 썼을까? 한 번씩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란 말은 여러분 안답이죠. 근데 이달리아 대 대장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이달리아 대가 무슨 말일까요?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수도가 어디입니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 군인 백부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그럼 왜 이렇게 썼지 이 사람? 하늘 날아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이거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뭡니까? 지배군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의 모습이 어땠냐면 지배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경건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두 번째 줄에서 뭡니까? 항상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줄 따라 맨 끝에 가면 뭡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범되는 모습은 뭐냐면 이방인이고 압제자의 지배자로 군인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경건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 사람들을 구제하고 네 번째 기도하고 다섯 번째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가장 모범이 되는 자였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희한하죠. 복받을 만한 기라.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한 집안의 가훈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정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하고 44절 말씀을 잘 넣어서 아주 족자 액자에서 탁 넣어놓으면 와 이만한 가훈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엄청난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막 요파 피장이 지금 시몬의 집에서 막 졸고 있는데 가자 이러잖아요. 하나님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또 배운 게 있다고 하늘에서 막 보자기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막 뭐 그런 게 나오겠죠. 뭐 장어,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뭐랄까 부정한 걸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뭐라 하는데 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는데 이러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데리러 옵니까? 고넬료의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힘내주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만 했죠. 은혜 받을만 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나머지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송하실 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비하다 주께로 가까이 우리 가정이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경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지킬 수 있도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우리 가정이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